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 허망한 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구별하여 주를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복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10분의 1을 구별하고 감사의 예물과 주일 예물과 또 성교의 지경을 넓히기 위한 예물을 특별히 구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드린 손길을 일일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지식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다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은혜가 충만한 날입니다. 또 오늘은 축복받는 날입니다. 오늘처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전 익사이팅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냥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성가대 연습하면서부터 얼마나 진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지 너무 은혜 가운데서 제가 여기 오면서 빨리 말씀 전해야 되는데 막 그냥 I was so eager to come up here.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하여간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아주 충만하게 임할 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합시다. 나도 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저는 하루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고마운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또 내가 잊을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만났던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 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또 내 친구들 뿐만 아니라 TD에서 만났던 많은 분들을 하나하나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 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을 기억해냈습니다. 바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우리 부모님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었을까? 또 이 영적 세계를 알 수 있었을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내 정성 들인 마음을 담아 대접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이렇게 재정적인 능력은 없고, 그래서 제 딸 믿음이게 부탁했는데 너무도 감사하게도 믿음이도 저랑 똑같은 마음이었고,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말씀하기를 내 일생에 이런 선물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부모님께서 감격하시며 또 그 마음씀에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나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그 사람, 내 운명을 바꾸어 준 그 사람, 내가 최대의 복을 받도록 인도해 준 그 사람은 바로 나를 전도해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에서 받는 복 가운데 최상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최상의 가치 있는 일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최고의 신앙 행위이며 축복을 전해주는 최고의 은혜로운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만든다면 그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을 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세 기간 중에 그의 삶에 있어서 분명한 일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후에는 온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 뒤에는 수많은 군중이 따랐습니다. 그는 이적을 행할 때 이적을 보았고 또 병들었을 때 고침을 받았으며 배고픈 자들은 떡을 먹고 주님의 권능에 감탄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은 두 가지 종류의 무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떡 얻어먹고 병 고침 받고 돌아가는 무리를 보았고, 하나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이적을 보고 구원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적을 보고 감탄하고 환호성을 질렀으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적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행했지만 전도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 가서 한 여인이 물 길러 올 때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면서 관계를 형성한 후에 전도하셨습니다. 이 물을 막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온 동네에 복음을 전하는 여인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여리고성을 지나면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중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전도는 어떤 이적이나 권능을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관계로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외칠 때 수많은 유대 군중들이 침례 요한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 가운데는 안드레와 요한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침례 요한이 광야를 거느시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말합니다. 그때 안드레와 요한이 우리 선생님께서 저분을 높이는 것을 보니 저분이 분명히 대단한 분인가 보다, 한번 따라가 보자 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도 간단했습니다. 와보라. 그러므로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 계신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저들이 대망하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너무 기뻐서 이대로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만난 메시아를 전해야 한다 하면서 자기 형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형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하고 형을 예수님께
데려가 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을 보자마자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제는 게바라 하리라 하면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변덕스러운 베드로, 또 무식한 베드로,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 세상 사람들이 별로 대서롭지 않게 생각하는 서민 중에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몬에게 장차 반석 같은 인물이 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안드레는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전도의 권능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다만 자기 형을 예수에게 데리고 왔을 뿐입니다. 시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무슨 대단한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고 굉장한 이적을 본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을 만나보라는 동생의 청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했을 뿐인데 그는 오늘의 2000년 교회를 이루어 놓은 반석, 세계를 움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전도는 쉽다. 우리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는 쉽다.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세요. 전도는 쉽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 전도는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따라서 전도에서 안 받는 사람은 붙잡고 사정할 필요 없습니다. 때가 되었으면 거두는 것이고 때가 안 되었으면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나는 인도하고 하나님은 심고 나는 거두는 것이다. 내가 전도하는 것은 심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람에게 와보라고 말하고 다음에는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드레를 볼 때 그는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형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을 뿐 아니라 베세다에서 수많은 군중이 허기져 있을 때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5천 명이 먹는 이적을 낳게 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무리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허기가 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그때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서 축사하시고 5천 명에게 나눠줬습니다. 바로 어린아이 손에 있던 것이 안드레의 인도로 예수님께 드려지니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한 번은 헬라 사람들이 명절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뵙고자 하여 빌립에게 청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헬라 사람들의 의사를 전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가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안드레는 자기가 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안드레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무조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형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많이 가진 것도 아닙니다.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고위층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전도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번화받아 엄청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전도는 하나님께 최대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늘 전도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기쁘다.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는 기쁘다. 다시 한번, 전도는 기쁘다. 인간의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영광이요, 영광이 바로 전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었다. 그 한 마리를 찾아 들로 산으로 헤매다가 그 양을 찾았다.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한 생명을 찾아내는 전도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10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기쁨, 천사의 기쁨, 나의 기쁨, 모두의 기쁨이 된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바로 전도하는 일입니다. 1912년 타이타닉 호가 빙상과 출동해서 침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표류되어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미국 시카고에 있는 무디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던 영국의 존 할퍼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 예화를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다른 어떤 청년의 간증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간증은 이렇습니다. 목사님이 널판지 조각을 붙잡고 간신히 몸을 가두고 있을 때 파도에 휩쓸려 여러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청년, 예수 믿나? 안 믿습니다. 청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해. 저와 말을 주고받는 사이에 파도가 밀려와서 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청년, 이제는 예수 믿나? 안 믿습니다. 믿어야지. 그리고 구원받아야지. 또 다시 파도가 밀려와서 헤어졌습니다. 그 후로 목사님은 청년과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구조대에 의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청년의 뇌리에서 목사님의 음성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청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눈을 떠도
청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던 그 음성이 고막을 쳤습니다. 드디어 그는 친구의 인도로 교회에 가게 되었고,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 중에 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서게 된 것은 타이타닉호의 침몰로 죽어가는 순간 나에게 전도한 한 분 때문입니다. 그분은 죽어가면서도 나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시카고에 부흥회를 오다가 숨진 존 헐퍼 목사님이십니다. 당신은 존 헐퍼 목사님의 전도를 받은 분이요. 당신은 참 복받은 분입니다. 그때 청년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을 마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는 행복한 일이다. 우리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는 행복한 일이다. 다시 한번, 전도는 행복한 일이다. 전도는 하나님의 최대 영광이며 나에게는 최대한 행복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내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땅의 기쁨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바로 전도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70인 전도대를 만들어 둘씩 각동 각처로 보냈습니다. 저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하는 자는 하늘나라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확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혼자만 알고 남에게 알려주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 버는 비결은 혼자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절대로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기쁨이 없습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설교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도의 기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극도의 이기주의자가 된다 할지라도 전도만은 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귀하다. 우리 다 같이 전도는 귀하다.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최고의 애국자가 누구입니까?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한국 민족을 여기까지 살려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120년 전 언더우드 목사님이 복음을 들고 한국 땅에 갔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대한민국을 우상 숭배에서 깨어나게 했고, 우매한 이 민족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또 문맹인을 문명인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잘 살게 된 것은 경제적인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라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을 바꾸었고, 가정을 살려놓고 사람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격을 변화시켰습니다.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 부흥운동이 영국을 피해 혁명에서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독일은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이 독일을 변화시켰습니다. 또 발전시켰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드와이트 무리와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이 이 나라를 문명국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역한 나라들은 공산주의로 망하든지 가난한 미개의 나라, 또 혁명으로 피 흘리는 나라가 되든지 다 비극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민족을 살리고 역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전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격이 변화되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야 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복음입니다. 자녀에게 또 우리 친구에게 이웃에게 주어야 할 최고의 축복은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집 사람이라도 좋고 또 직장인이라도 또 자녀라도 좋습니다. 누구라도 가리지 말고 교회로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께 말씀하시겠습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데려다 놓읍시다. 다시 한번, 이 해가 가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데려다 놓읍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이 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아멘.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저는 이 15절 말씀 마지막 부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입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손이요, 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눈빛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물질이요, 우리의 발걸음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원 구원의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도하는 우리의 삶을 기쁘고 행복하며 귀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upon everyone who has decided to obey and follow you until the end.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과거사를 되돌아